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그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주제였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건 그 마음이 쪼개졌고 그 마음이 분열되었고 그 마음이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원래는 한 마음이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나아갔던 그 마음이 쪼개지고 분열이 됐던 겁니다. 원래 솔로몬은 하나님께 방향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에 집착하여서 그 여자가 가지고 온 이방신을 따르고 인정하고 허용하면서 바로 그 마음이 쪼개지게 된 겁니다. 온전하다는 건 방향의 문제이고 온전하다는 건 집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다는 건 몰입하고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몰입하고 몰두했을 때는 그것만 생각나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또 정신도 없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 나의 방향,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몰두하고 몰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온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죄를 대하는 그 자세, 죄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죄를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지적하였을 때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죄를 고백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타협했습니다. 솔로몬은 합리화하였고 그 죄를 알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정당화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이제 나아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계속 숭배하라고 그렇게 산당들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보이는 바로 앞에다가 산당들을 지은 겁니다. 그 우상들 아스다롯 또 모압을 또 섬기고 있었던 국가의 신 몰록, 밀곰 또한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 근데 이 그모스와 몰록, 밀곰이라고 하는 신은 독특한 제사를 드렸죠. 그것은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또 너무나도 유약한 그 유아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그모스 또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드렸던 거예요. 이 신을 허용을 했던 겁니다. 솔로몬 갈 때까지 가버렸던 그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요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죄를 짓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지만 심판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한 분 한 분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즌이 동계올림픽 시즌입니다. 또 어저께 보니까 한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쇼트트랙이죠. 쇼트트랙에는 굉장한 어떤 긍휼이 있어요. 다른 어떤 스포츠는 한번 출발을 잘못하면, 부정 출발하고 보면 바로 실격입니다. 그런데 쇼트트랙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부정 출발했을 때 한 번에 기회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부정 출발하면, 그것이 어떤 누구든지 간에 두 번째는 부정 출발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실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축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축구도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여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옐로 카드를 이렇게 주지요. 첫 번째 옐로 카드를 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레드 카드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가 끝나게 되면 반드시 공정하고 공의롭게 심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 진노, 우리가 딱 알면 뭐 화가 난 거, 뭐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진노는 이것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는, 또 극도의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그 남자든 여자든 그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배반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 바로 극도의 화가 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요 진노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한 20대 때 그런 좀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셋이서 저와 또 친구들 2명이서 삼겹살 집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삼겹살 집에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삼겹살을 산다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삼겹살을 맛있게 막 먹고 있었어요. 3인분, 4인분 이렇게 5인분 정도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나가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얼굴빛이 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야, 내 여자친구 있잖아, 다른 사람이랑 바람난 것 같아 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 처음처럼 하나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술을 먹지도 못했었던 그 친구가 술을 갑자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글라스에다가 막 따르고 나서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에 살기가 돋는 것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얼굴에 살기가 돋는 것을 보고 좀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두 번째 좀 당황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가 삼겹살을 산다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분명히 산다고 했는데 5인분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계산합니까? 그래서 저는 좀 당황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 배우자,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배신하고 배반했었던 그 상태의 감정이 바로 요 진노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네들 배반하는 그 감정,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했었던 그 화가 진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까? 마음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부터
오늘 9절까지 보면 마음을 돌렸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계속해서 솔로몬 마음을 돌릴 거다. 솔로몬 마음을 돌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요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요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기울다, 어떻게 치우치다, 구부러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부러졌습니까? 어디로부터 치우쳤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다른 곳으로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다른 곳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바로 기울어졌다는 것이 바로 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떠났고 마음도 떠났고 그 중심도 떠났고 온통 다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여자에게로 치우치고 마음이 우상에게로 기울이자 결국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처음부터 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서서히 점진적으로 지속해서 요 마음이 돌아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겁니다. 누가 그를 떠나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떠나겠어요. 근데 그 여자들 멀리 있었던 여자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었던 그 여자들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건 멀리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 한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 무장해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그 사람이 자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마귀의 통로가 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자에 집착하고 이방 신을 허용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섬기면서 마음이 돌아섰고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많고 열정도 많이 있었어요. 내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치우치고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미래, 어쩌면 노후 대책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다른 것으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다른 곳으로 우리가 기울어져 있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자신에게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예배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무미건조해져 버리고 요즘에 예전에는 참 열정도 많았었는데 나 참 예전에는 다 참 순종도 하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나 타협하지? 나 왜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세상적이지? 왜 나 요즘에 이렇게 속물같지? 이렇게 이 마음이 든다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에서부터 돌아선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닐까? 라고 그렇게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대화,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나의 대화의 주제가
세상적인 것이라면, 세속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신앙적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떠나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나의 감정이 태도가 되고 나의 감정이 자세가 되어 버렸다면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세상으로 치우쳐 버린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돌아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우리도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 분산된 두 마음, 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삶을 마감하고 이제 유언 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해라, 온전해라, 또한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려라.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별로라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되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제 주님, 제가 세상도 섬기지 않고 물질도 뒤로 하고 건강도 뒤로 하고 노후 준비도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먼저 섬기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려서 주님께 기울어지고 주님께 치우치고 주님께 우리의 방향이 고정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돌아지고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을 때 당연히 무엇이 옵니까? 진노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은 바로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화가 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던 거예요. 자, 두 번 나타나셨던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3장 14절인가요? 너는 다윗, 너의 아버지 다윗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서 징계를 받고 파멸에 이르고 망하게 될 줄을 아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분명히 심판받게 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또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반복해서 찾아오시고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찾아오셔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찾아왔었던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솔로몬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 괴롭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고 이것은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경고는 바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제가 느꼈었던 건, 제가 묵상하면서 했던 건 하나님의 간절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네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네들은 반드시 거기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어. 너네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요 경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뜨거운 데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네들 뜨거운 데 가면 안 된다. 아이가 다치게 될까 봐, 거기서 아픔을 겪게 될까 봐 거기에서 간절하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칼도 쥐지 말라고 하죠. 또한 가위도 짖지 말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네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네들은 바로 아픔을 겪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것이었어요. 너네들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했던 거예요. 그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알고 들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당화했어요.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에게는 손해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여자를 끊어내 버리면 분명히 나라와 나라의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끊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까 봐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계속 경고를 줬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솔로몬,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없다면 나는 재미가 없어. 이 여자가 없다면, 이 우상들이 없다면 나는 살 맛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안 좋게 되면 병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병원에 이제 가서 이렇게 진단하고, 아니면 병원에서 실려온 사람들 보면 병이 생기기까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 병이 생기기까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진단을 받기까지 항상 어떤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조 증상은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통증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어지러움, 아니면 어떤 식욕 부진, 아니면은 어떤 답답함, 무엇인가 이런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건 뭡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건 거기서 빨리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빨리 그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건 가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시술을 하든지 계속 이 전조 증상이 옵니다. 그 전조 증상을 느끼고 나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면 삽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 전조 증상 계속해서 반복적인 경고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기에서 천국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전조 증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찔림이 있다면 반복해서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긍휼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돼, 거기선 쳐다보면 안 돼, 그건 끊어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말고, 예 주님, 힘들고 손해가 되더라도 피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어렵지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대 로마 번성했던 항구 도시 폼페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항구 도시에는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이 활화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활화산이 분화가 자주 일어나게 되었어요. 분화되기 전에 수년간 요 폼페이라는 곳에 지진이 계속해서,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지진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폼페이에 있었던 시민들은 별로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외면했어요. 그들은 피했어야만 됐습니다. 계속적인 잦은 지진, 이런 것이 분명히 피해로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79년 8월 24일 날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화산재 아래 묻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견고하였고 분명히 어떤 것을 얘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그것을 외면하였자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부딪힌다면, 그 말씀이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이 분명히 거부감이 있고 두드림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고, 이 경고의 메시지는 보호의 메시지고, 이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틀어진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진 않을까? 하나님, 그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근데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네가 법도를 따르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징계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반드시, 확실히 죗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내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그렇게 심판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듣지 않았지? 반드시 너의 죗값은 내가 물을 거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게서 빼앗는다는 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찢어버린다는 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사, 내가 너에게 주었던 재능, 내가 너에게 주었던 권리, 내가 너에게 주었던 권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경고했었던 것을 듣지 않고, 너희가 경고했었던 것을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준대요? 신하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나라를 뺏겨서 신하에게 준다는 건 바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솔로몬의 죄는 나라를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게 되었지만 이 솔로몬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가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죄, 나 혼자의 죄, 내 아이의 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나의 죄가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나의 죄 하나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바로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계속되는 경고, 계속되는 그 진노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반복되는 찔림, 예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끊어내 버리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것,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이 모든 것들 또한 끊어내 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중심이 거기에 집중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돈에 기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미래 노후 보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대의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라 내가 솔로몬이고 내가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저희에게 경고를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손해가 된다고, 피해가 된다고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불쌍하고 이런 긍휼이 없는 저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죗값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몰입하고 우리가 몰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갔던 이 마음들, 하나님, 사람을 향해 초점을 맞춰져 있었던 이 마음들, 물질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내 노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세상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이 맞춰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계속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했었던 그 말씀의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탓하고 타협했습니다.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고가 계속해